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위해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풍성한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들의 부활을 충분히 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성장하며 모든 것들을 정확히 분별하여 항상 주님의 선한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생을 인도하여 주길 바라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 외에도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본문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은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그들입니다. 12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직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다가 에베소서 2장 15절 표시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과 같은 의미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주님 재림하시는 수고 때까지 성장할 것이고 점점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표, 즉 그분의 경주의 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은사를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볕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자,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언의 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표적으로서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는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전혀 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방언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오랄 로버츠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강외과 의사였다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랄 로버츠 목사에 대해 얘기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는 좋은 설교자였습니다만 자신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중에는 병을 고치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오랄 로버츠는 능력 있는 부흥사였습니다. 하지만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 기도를 영적인 기도로 채택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성장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직분 가운데 사도의 직분이 있죠.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의 교회의 형성기 동안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가 저물면서 사도의 직분은 없어졌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그 사도의 직분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역하는 마지막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교사 직분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도 직분을 가진 성경 교사였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절. 자, 어떤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교회에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서로 섬기고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교회 안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죠. 한 몸입니다. 여러 지역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이 한 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주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지금 나열된 은사의 순서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나 권위의 순서가 아닙니다. 은사의 중요성에 따른 순서인 것입니다.
첫째가 사도,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들,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맨 나중에 방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는 관계가 없지만 사도행전 시대, 그 시대의 교회 회중들 안에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새로운 계시를 하는 일은 없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죠? 자,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은혜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예언의 영이며 이 예언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선지자란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라든가, 그렇죠? 환란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육류표를 받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시대 순서, 전천년주의 신학 체계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은사인 것입니다. 엉터리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칭 자신이 선지자라고 떠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잡고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20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고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20절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죠? 신천지의 이기만이처럼 자신만이 이긴 자라든가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마귀 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의 진리를 파악하려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감언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신명기 18장 21절 22절도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그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뭘 아는 것 같이 떠들더라도 그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 모두 제시하신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른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고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이단들과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사칭해서,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를 사칭해서 성경에도 없는 거짓 예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설교하고 구령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훌륭한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지옥에 간다고 외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은사들을 받고자 한다면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값진 은사입니까? 네, 결코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방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언에 집착하고 방언을 열망하는 것입니까? 응?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은사주의자들은 모두 은사를 제쳐두고 방언만을 열망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장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방언은 마귀의 은사인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방언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에 현혹되고 방언을 또 배우려고 하고 또 방언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은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여겨지는 일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신실하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해야지만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의 사역이 칭송받는 이유는 그가 사역하는 동안 겪은 고난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특별한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당할 고난이 어떠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5,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 16절.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바울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를 이룬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은 교회를 매우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물론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할례의 일꾼, 즉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8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8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오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을 받으셨죠. 구속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8절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고 할례의 일꾼, 할례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시대 이스라엘에 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든가 바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위한 고난의 유사성이 주님과 바울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상처와 같은 고난의 상흔이 자기 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또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나 앞절에 교회에게 주신 은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은 순수하고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실행이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의 실행이 온전치 않으면 그 교회는 변질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듯이 그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을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열매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도서 2장 7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은가. 자, 교리가 부패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부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은 교회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덮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로 회유하거나 또 위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잘못된 교리를 설파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교회를 사유화하고 무소불위의 종교 권력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입니다. 그 목사는 이미 마귀에게 장악되어 마귀의 하수인 노수를 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자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자라가야 할 목표가 바로 바울 사도의 목표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은 단순히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자의적 타우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알고 주어진 일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주님을 붙든 것이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면 온 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은사를 주신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4, 1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 16절입니다. 잘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에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자, 14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 모든 성경은 다 똑같다. 성경이 거기서 거기지 뭐 보기 쉽고 읽기 편하면 됐지 라고 현대의 개정 개혁판 성경을 추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여건들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성경들만큼이나 다양한 신학 사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천년주의, 예정론, 엉터리 휴거 이론, 그죠? 그런 거짓 교리, 또 거짓 교리의 풍조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속임수는 말씀을 변개하는 학자들의 사기 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성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변개시킨 것도 모자라 다양한 계층과 여러 연령대를 위한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성경이 나와 있죠. 청소년을 위한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다이제스트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이제스트 성경, 현대인을 위한 성경 등등. 그 성경을 여러분들 다이제스트 성경 뭐 이런 성경을 보면 성경을 썸머리한 거예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압축시켰다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성경인데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다시 이제 성경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아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경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성경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출판 기획자들이 성경 출판 기획자들이 그런 성경들을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오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돈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대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매우 정확한 표현이죠. 진짜 속임수는 이렇게 학자라든가 무슨 전문가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하는 속임수가 진짜 속임수이고 진짜 사기인 것입니다. 성경 개정자들은 이런 짓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뻔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또 개혁 성경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교단 교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목사와 구원받지 않는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속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 없이 사랑만 말합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었죠. 칼빈 같은 사람이 있죠. 잘못된 교리, 예정론을 만들어 놓고 그 예정론에 반대하니까 자기 친구를 화형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예정론을 반대한다고 화형시켰죠. 자,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변개되지 않는 다른 성경이 있음을 알려주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성경이 있는가라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교육과 정보에 기인한 경우겠습니다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번 정도 알아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하도 많은 기단들이 활기치다 보니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의 자세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 없이 진리를 전파하는 경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금의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회 사람들은 진리 없이 사랑을 전파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 요즘 교회들이 전파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없는 사랑입니다.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예교 수준이죠. 진짜 진리 없는 사랑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밥 퍼주는 목사, 식권 나눠주는 교회, 용돈 주는 교회,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 없는 사랑이죠. 다문화 가정 도배해주기, 김치 담가주기, 집수리 해주기, 이런 요즘 그런 것들이 교회마다 아주 유행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지옥에 가건 말건 밥 먹여주고 용돈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세이며 교회가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모르는 무주에서 나온 행위들인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자,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때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육신적인 모양을 계속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고 또 제어하려면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빵과 식권보다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6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처럼 세워지는 것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과 잘 어울리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2장 20절 22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외형적인 성장입니다. 이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몸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성도가 성숙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외적인 성장과 아울러서 내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이 외형적인 성장만을 자랑하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작금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1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뻘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죠?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뜻인 양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반드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의문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마땅히 취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선한 섬김과 봉사와 행위들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행할 때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사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시기하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미루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은사를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지위와 평판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남에게 주목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가 가진 은사가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할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형제 자매들의 모범이 되며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또 자신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 안에서 계속 행함으로써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며 아울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애와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이 주님의 주신 은사로 알고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소한 일이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일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맡은 일들의 신실함으로써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저희의 필요를 간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